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과 비전을 나누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 전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책임을 지웠죠. 실제로 일이 시작되자 유다의 원수들은 거의 발작 수준으로 분노했습니다.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모아놓고 연설할 수 있었죠. 그는 유다인들을 비웃기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유다인들의 힘은 미약해서 결국 이 일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발랏의 측근인 암몬 사람 도비아도 그 말을 거듭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유다인들이 건축하는 성은 겨우 돌들만 올려놓는 우스꽝스러운 수준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의 주재료였던 석회암은 불에 탈 경우에 물러지고 갈라서 터지기 때문에 더 약할 것이라서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의 말은 그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가 곧 가서 무너뜨릴 것이라는 위협도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산발랏이 자기들 군대 앞에서 한 말이지만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유다인들은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폐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수고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죠. 그 아픈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와 10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생활의 터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비웃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들도 같은 일을 겪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도 같은 일을 겪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태도가 악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죠. 5절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이지만 이 건축을 명하시고 진행시키신 분은 따로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들이 방해하고 비웃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웃음과 방해 속에서도 유다인들은 묵묵히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여 드디어 성 전부가 연결되었습니다. 곳곳에 허물어진 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도 뚫린 곳이 없이 전체가 다 연결되었죠. 그리고 높이도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을 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느 곳은 올라서 있고 어느 곳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대적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비웃는 수준을 넘어서서 군사를 일으켜 유다인들이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못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성벽을 중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뭉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를 둘러싼 나라들이었죠.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동쪽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아라비아는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고 아스돗은 서쪽 블레셋을 말하죠. 그러니 사방에서 연합하여 유다의 성 쌓는 것을 방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 계획도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도 바사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니 그의 정보력도 대단했겠죠. 그 소식이 들리자 또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을 쌓으며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방비해야 하니 힘이 이중으로 들었습니다. 낮에도 쉴 수 없고 밤에도 쉴 수 없는 형국이 된 것이죠. 백성들은 점차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지금은 거기에다가 절반이나 진행된 상황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는데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힘들 때도 되었고 지칠 때도 되었죠. 인간적인 힘이 다 사라져갈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국들의 구체적인 위협의 소식을 들으니 겁이 나서 그것이 더 그들을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힘이 필요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쳐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흙의 무게는 대단하죠. 돌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변변한 장비도 없었을 것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도 힘든데 파수도 서야 하고 두려움도 엄습해오니 이제는 그들 자신이 이 성의 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는 가장 힘들죠. 내부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올 때 느헤미야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꿈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면서 완성을 향해 나가도록 독려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 했죠. 그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것이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이죠. 1장 5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나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세신 분이니까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테니까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망했던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일, 잃었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 무너졌던 나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힘든 일입니다.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따라 그분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방해나 위협에 겁을 집어먹고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하려고 한다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승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